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무엇보다도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살 수가 없기에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능력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이기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5장 찬양 드립니다. 참된 친구 삼고 맘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 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사도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사이에 가장 큰 구분점은 바로 형제 사랑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11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소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전해지면서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내용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할까요?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이유는 그가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 짧은 한 구절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전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던 가시곡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조창인 작가가 쓴 이 소설은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곡이라는 소설의 줄거리가 무엇입니까? 소설에는 다오미와 아빠가 등장합니다. 10살 때부터 백혈병을 앓기 시작한 다오미를 향한 아빠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다오미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아버지는 불행하게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신장을 팔아서 다오미를 치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신장을 팔기 위해서 검사를 받던 중에 아버지는 불행하게도 간암 말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도 팔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각막을 팔아 다오미의 백혈병을 치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가시고기인 것입니다. 아빠 가시고기는 엄마가 버리고 간 알들을 정성껏 돌보고 새끼들이 부화하면 죽는데 부화한 새끼 가시고기들은 처음 먹이로 죽은 아빠 가시고기의 살을 뜯어 먹으며 생존한다고 합니다. 새끼들에게 죽어서까지 모든 것을 다 주는 가시고기의 운명처럼 아빠의 절절한 사랑을 가시고기라는 상징으로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고기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셔서 그 독생자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빛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사도는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형제 사랑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과 재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에 대한 지침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죄만 안 짓고 사는 것도 잘 믿는 것이다.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교만하게도 자신들은 이미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 사도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실제로 자신의 것으로 궁핍한 형제와 자매를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연못의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헛된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을 만나 병을 치료받고 진정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형제가 38년 동안 알아왔던 지긋지긋한 병을 치료받고 진정한 안식을 얻었음에도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안식일을 어겼다고 주님을 잡아 죽이려는 황당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으며 이들이 근거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얼마 전 주일 예배 때 묵상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부자 청년 관리에게 주님께서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심하고 돌아간 이 부자 청년 관리는 형제 사랑이라는 큰 계명을 지켰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이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형제와 자매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말로만 위로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16절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대꾸가 바로 17절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위해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가 재물을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한 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재물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재물은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 사랑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면서 섬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 사도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행함이요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서로 말과 혀로 사랑한다고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과 격려,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말과 혀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 주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섬기고 베풀며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